오늘은 이렇게 모여서 좋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도 살려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언행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동행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과 전성로 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와 죄가 있는 곳 남이 보면 기사라도 믿고 모든 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목적에 맞게 쉽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에 총 7번이 사용되었는데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나타낼 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성취됨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람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감동받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하려고 하신 일을 이룰 때에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결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단을 부려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하려고 하신 일이 거기에 사람이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형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도적인 섭리와 은혜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상의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잘 풀리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는 뭐냐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은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고생했으니 보상으로 총리 자리 준다. 옛다 너 가져라. 뭐 그런 방식으로 총리에 오른 것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형통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하게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꿈은 요셉이 예지력이 있다거나 어떤 숙명적으로 총리가 되게 할 거나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총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그 인생의 길을 구비구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그가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차 총리가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미리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으니 그 계획은 뭐냐 하면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이 아니라 터를 이집트로 바꿀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계속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과 계속적인 충돌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그들 중 똑같이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따로 격리하고 또한 번성하고 그리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으니 하나는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닥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 수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살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요셉의 인생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본래의 계획이 있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즉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터잡아서 아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높은 자리에 이른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수단을 벌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인생이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총리를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별되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터잡아서 아주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건가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맞겠네요. 제 꿈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꿈이 있으니 이루어 달라고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면 얼마든지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인생 자체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기대어 사는 식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하루가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하루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희생하여 꿈을 이루는 삶을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꿈까지도 삶의 목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루를 소중히 여겨 감사와 신실함으로 밟아 살아내는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 지금 여기를 잡아, 즉 seize the day라고 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두꺼운 책을 읽을 때에 다 읽었다. 그런 완독을 목표로 하면요. 책을 읽는 게, 특별히 두꺼운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읽는 과정과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완독까지 이르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즐거움이고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바로 여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은혜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